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들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로 36절 말씀은 열방과 만물의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외칩니다. 주의 영광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리고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이에 다윗은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리고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34절 온 땅은 주 앞에서 떨고 하늘과 바다와 밭은 기뻐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알려야 하고 이때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었습니다. 34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외치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심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방자에 행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온 세상을 위엄과 존귀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서울 서지방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온 세상을 화려하게 수놓은 수많은 꽃과 나무들과 바다와 새들 그리고 곤충들을 볼 때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밤에 제주 산양 큰원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반딧불 체험을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순간 번쩍이는 반딧불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토록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우리는 염려를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지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기들은 아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엄마 아빠보다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학교를 다닐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신학을 할 때나 개척을 할 때도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것을 그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늘 염려하며 산다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과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지속적인 예배와 섬김을 위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이고 토대가 됩니다. 일꾼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가요?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담아드리는 예배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알 수 없죠. 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성공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8절로 43절인데 예루살렘과 기브온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항상 언약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을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율법대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찬양대원으로 뽑힌 이들로 하여금 기브온 성막에서 주께 항상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재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에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인 일들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찬양 경배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대로 제사와 찬양이 항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고 이 일은 제사제도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은 얼마든지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사와 찬양 제도를 확립시키는 기회로 삼았고 제사와 찬양은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지속 가능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큐티가 대표적인데요. 큐티가 중요한 것은 매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 17일에 전교회적으로 시작한 바이블 애플 성경 통독이 벌써 91차가 되었습니다. 진행률을 보니까 저는 37%더라고요. 매일 5장씩 통독했는데 벌써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올해도 성경 일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6월 29일부터 김병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어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영적인 일들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